고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만 지켜다오. 10가지. 십계명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10가지만 지켜다오.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복박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정한 모세의 율법에 10가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고난, 고통, 작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 동산나무에 대해 매달아 놓고서 저것을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도 따먹어. 죽는다고 해도 따먹어. 그러니 불순종하지 말라. 네가 복받지 못한다. 그렇게 수만 번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단면을 보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한없이 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만나가 하늘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항아리에다 주워가지고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살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욕심꾸러기로 만나를 여러분 창고에다가 자꾸 집어넣어. 인간은 욕심꾸러기야.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고 둘을 달라면 넷을 달라고 그러고 넷을 달라면 16을 달라고 곱빼기로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들은 많이 걷어들이고 만나를 여러분 쓰레받기로 다 담아서 또 계속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니 만나가 다 썩어버려. 상해버렸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헛수고만 합니다. 고통당하는 결과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만나가 하룻밤 사이에 창고에서 다 곰팡이가 슬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분명히 목사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먹을 것만 갖다 취하고 절대로 창고에 넣지 말라 명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회정들이 교회에서 양떼들에게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방식, 자기의 행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세 시절이나 지금 시절, 현대 시절이나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은 오리지널 신, 그 죄성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밤새 여러분 창고에 가둬둔 그 만나는 썩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기만 했습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슬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자 영도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종 모세가 노하입니다. 그들에게 노하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목자의 말에 불순종해서 잘되는 성도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죄종 말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언젠가는 썩어지는 인생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당신의 여러분 상해 속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무 판자 속에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썩는 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인생이면서도 나는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한 부족한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안 해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말씀의 복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항상 모자라지 아니하게끔 말씀의 복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고통당하게 합니까? 일주일이면 걸어갈 것을 왜 40년을 고통을 받게 만드냐는 얘기. 모세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럼 한번 너희들 한번 고생해 보거라. 너희들이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들 한번 고난 좀 당해봐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가고 2명만이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2세들만 들어갔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땅, 어디를 보아도 부족하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라. 왜 여호와 말에 순종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야.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부자 되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수고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하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 보내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봐요. 20년, 30년, 40년, 50년 더 걸릴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더 걸릴 수가 있어. 잘못하면 2대 가도 안 돼. 3대 가서도 안 돼. 4대째 가서 깨달을 수도 있어. 얘기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도 아니하고 홈이나 곡괭이로 여러분 땅을 파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여러분 공짜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천성길을. 믿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집도 있다 그랬어.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집도 있고,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경작할 땅이 있고, 농토도 있고,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농장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는 포도원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복숭아밭도 있고, 할렐루야, 호밀밭도 있고. 거기는 무엇까지 숨어 있습니까? 금은 보아도 숨어 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말씀을 믿지 않을까?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인간이 수고하는 것은 품팔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품팔이, 즉 자기 노동의 대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노동의 대가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철저히 인간이 고개 숙이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쓰러진 볕단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나? 당신의 마음에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짜로.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야. 성경을 읽고 담독하고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살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살 때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돼. 자만하지 않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공짜로 가나안 땅을 입성시켜줘. 집이 없어요? 집 달라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줘야 할 말이지. 그냥 하나님만 요구하는 거야. 맨날 하늘만 손가락 찌르면서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예수님 욕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놈의 죄가 있어? 가뜩이나 그거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갖고 물까지 다 빼신 예수님한테 뭘 또 달라고 또 못을 박느냐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응?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신이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 3번 못 박으면 당신의 인생이 확 펴질 것 같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발에 못을 박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깊숙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성숙된 믿음으로 살면 정말 너희들의 금생과 내생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금생과 내생.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왜 들어오지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하루살이는 약어예요. 하루밖에 못 살으니까 하루 종일 신나게 먹고 날아다니고 재밌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일도 살겠지, 모레도 살겠지, 한 달 있다도 살겠지, 1년 후에도 살겠지, 나는 10년, 20년, 100년 살겠지. 어리석은 인간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모르는 거야. 내 생각뿐이란 얘기를.
내가 내일 건강하지 않냐 병원에 입원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목이 부러져서 두러낼지 어떻게 알아? 응?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져갖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방글라데시를 갔다 오는데 태국 공항을 내려야 돼요. 방글라데시는 자기네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국민의 90%가 가난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 근로하면은 그 받은 돈으로 국민이 90%가 먹고 살아. 다카를 갔더니 세상에 무슨 놈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아파트 들어가니까 아파트 세상에 미쟁이도 안 했어. 페인트 시멘트로 미쟁이도 안 했어.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기절 초풍을 했어. 벽돌 쌓은 게 아파트 그냥 있어. 15층짜리인데 그 옆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공간이 이렇게 보여. 5층은 올라갔는데 뻥 뚫렸어. 아이고. 왜 그러냐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15층까지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져 추락하고 그러지. 깜깜해. 전기도 없어. 시내 가봐. 시내 갔더니 상가가 뺑기 치는 벽돌이 별로 없어. 타일로 붙인 데도 없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저거 타일로 붙이고 미쟁이하고 뺑기 치르면 세금이 나와요. 세금 안 내려고 겁대기가 그냥 온통 다 벽돌 그대로 해. 그냥 쌓은 대로. 켄터키 찌개집에 돈을 안 내려고 아내들이 켄터키 팔고 있어. 바깥에는 간판도 없어. 거기에 켄터키 찌개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 백성들이 가본 사람 많은 거야.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 공동묘지를 갔더니 세상에 궁전이야 궁전. 공동묘지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해놨는지. 상여가 두르고 뭐 이렇게 뭐 관이 두르는데도 화려하게 공동묘지는 아주 세상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3일장을 치래. 죽어서 잘하는 거야. 참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까. 별놈은 나라를 다 가봤어. 응? 돌아올 때 태국 비행기를 탔어. 덜덜덜덜덜덜. 이놈의 바퀴가 말이에요. 그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그 방글라데시에다 공항을 만들었어. 미니 공항을. 그걸 지금까지 쓰는 거야. 비행기도 하나도 없는 나라야. 태국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해. 아시아에서 최고 싸구려 비행기가 태국 비행기야. 타일랜드. 어떻게 받으시 마음이 불안한데 내렸어. 태국에. 그리고 12시간 있다 또 기차를 타고 한국에 또 오는데 보니까 또 태국 비행기네. 겁이 나는 거야. 탔지 어떻게 해요. 비행기 없어 그걸 탔어요. 티켓이 없어가지고. 탔는데 타이완 대만 항공을 또 보니까 하도 애굴 다녀보니까 알잖아. 이제 딱 쳐다보니까 대만이야. 섬이 하나 딱 보여. 대만인데. 그런데 내가 왼쪽에 탔는데 날개 위에 탔어요. 엔진이 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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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왼쪽 엔진이 연기가 나.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엔진이 스톱이 됐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비행기가 옆으로 막 쓰러지는 거야. 이게 고도를 잡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쪽 엔진 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야. 기장이 긴급으로 비행기를 해양하겠습니다. 1시간을 달렸는데 기도했지 뭐. 하나님 떨어져도 내 공항에 내려오자마자 폭발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만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지. 태국의 공항에 위에를 내린 것 같아. 보니까 태국 비행기가 보면은 밑에가 불이 참 멋있죠. 태국 가신 분들 알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항에 태국 위인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이 소방차가 도는 게 수백 대가 도는 것 같아. 태국 공항이.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그래서 내리는데 덜덜덜덜덜 하는데 걱정이 돼. 몇 바퀴를 돌더니 어떻게 내려가더라고. 내려가면서 수습이 되는데 한숨이 쉬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엔진이 불이 붙을까봐 한쪽 엔진이 너무 그냥 노후가 돼가지고 잽세게 나왔지 뭐. 문 열자마자 36개 뛰어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사람이 약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비행기를 타도 그래서 엔진 쪽에서 타. 엔진이 뚝 떨어져 가면 살아요. 그 속에 휘발유가 들어있으니까. 그 비행기 탈 때는 여러분 날개 있는 데 옆에 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더 살고 싶으면 꼬리 있는 데 살고, 꼬리가 뚝 잘라서 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지혜가 있느냐? 성숙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는 거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그냥 앞에 타려고 그래요. 동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는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2, 3절을 봅시다. 성숙된 신앙에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것은 여러분 관심이 없어. 영원한 것이 뭡니까? 천국, 가나안 땅입니다. 성숙된 믿음이 없는 신앙,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집을 여러분 사모하는 관심이 없는 거야. 가나안의 집, 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 너희들이 수고 안 해도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지도자의 말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모두가 현실에 대해서만이 항상 마음을 갖고 있어요. 현실의 상황이 나는 이런데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은 내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모두가 다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갖고 있고, 목자의 설교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살아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살아도, 믿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믿어도 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사업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도 불평불만이 다 풍성해.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전도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풍성한 거야.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또 믿지 않는 남편은 또 얼마나 또 힘들까? 맨날 힘든 거 투성인 거야.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남는 게 있어야지. 월급 타오면 맨날 3일만 돼도 그냥 다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야, 돈 어디 있냐? 다 나갔는데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남아야 되는데 믿음이 남지를 않는 거야. 믿음이 남지 않으니까 물질도 남지 않는 거야. 뭐만 남습니까? 당신의 건강만 해치는 것만 남아. 어느새 타지도 60평 이상이 돼. 60이라는 글자가 짧은 것 같은데 금방 6학년이 돼버려. 6학년이 되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빨라? 요즘은 잠만 자면 하룻밤이야. 나는 24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2시간이 아닌가 싶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 나이 먹으면 세상에 막 그냥 슉슉슉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그냥 1년 같아. 금방 그냥 한 살 더 먹고, 금방 한 살 먹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불평불만한 민족이나 불평불만한 백성들은 아무리 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도 너희들은 매일 부족한 것뿐이라. 믿습니까? 불평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의 축복에 성령의 담비를 주어도 부족한 것뿐이야. 믿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17장 1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오자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물 먹는 것을 왜 목사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리다가도 목마르면 나보고 물 달래. 아 뒤에 정수기가 있는데 지 손으로 지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컵도 다 있는데 왜 나보고 왜 달라는 거야 왜? 아니 목사가 입에다가 물까지 떠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성경에 써 있어.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불평불만해요. 목마르 죽겠는데 맨날 걸어가라고만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영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육신에 보이는 것만, 육신에 얻는 것만, 육신에 호tum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영적으로 건강의 복을 주고 영적으로 후손에게 자손에게 잘 되는 여러분 평강의 축복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가 자체가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는 민족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는 세상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말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옆 사람 거 구워서라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험에 빠집니까?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여러분 육신의 눈과 육신대로 여러분 산 경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각으로 이해하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설교에 항상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출애굽기 17장 3절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논리의 방법,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네 방법과 네 뜻과 네 논리와 네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이 뛰어나고 인간의 지각이 뛰어나고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고 인간의 명성이 뛰어나고 인간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앞서지 말라. 내 말에 앞서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절에 여러분 성경 뭐라고 썼냐?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 모두 모세를 원망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만 목마른 게 아니야. 가축들도 목말라서 음매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목마르십니까? 인생의 삶의 길에서 배고프십니까? 허덕이십니까? 풍성하지를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예요. 그러나 세상의 물은 먹어도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고를 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랬어요. 생명수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강이 흘러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있습니다. 즉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총괄하여 묶은 것이지만 이제 1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참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덕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으로?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늘 우리는 건지시고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늘 거듭나게 만드시고 광야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광야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파수꾼으로 진짜 참 그리스도의 성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파수꾼이 되고 싶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힘들다 해도, 힘든 길이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의 길이 할지라도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의 주관자가 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우리 2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참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없음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상징적 모세를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체가 죄인 행사하기 때문에 영원히 육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육신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영원히 육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참 믿음의 여러분 생명수의 은혜가 생겼다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의 영생의 기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믿음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가했지만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역을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와 복음은 상징하고, 여러분 주관적인 구속사역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영혼으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믿음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믿을 때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과 믿음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었다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척도를 바라보면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의 수순을 밟지 못하는 부족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는 늘 불행한 일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불행의 길이에요. 언제 우리가 해뜰 날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행은 가지지 못한 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불행은 가지지 못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온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데서 온 불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용하지 못해서 그래. 올바르게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세상에 내가 최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만드는 만큼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맞습니다. 생각하고 만드는 만큼 자신이 변한다. 아주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내 생각이 변해야 내 가정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이제 주저앉았으니 나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옮길 수가 있어. 어떤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30년, 40년, 50년, 70년 예수를 믿어도 늘 우리는 겨자씨 믿음만 또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 머릿속에 메아리에 치는 거예요. 부정의 메아리가 늘 치는 한 내가 잘 살 수가 없고, 잘 살 수가 없고, 잘 나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성공의 니시의 깃발을 절대로 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불행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자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뿐이 아니에요. 왜?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몰려할 자가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을 미워할 자가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이 못된 것을 바라볼 자가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이 불행한 것을 바라볼 애비가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이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질 것을 그냥 바라볼 애비가 어디가 있고 엄마가 어디가 있어? 부모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응?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태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방의 신을 섬겨.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욕을 더 사랑해. 우상을 너무 사랑해. 십계명의 1계명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중한 질병이 걸리고 중한 고통을 받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버려버려. 어디로? 인간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려. 시커먼 부려먹고 시계통 다 버려.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살펴보면 승리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의 광야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이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깨달은 게 뭡니까? 그들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80% 이상이 더 많아.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 여정의 길에 있어 삶의 충족한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걸어간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이지만 인생길에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이방의 신을 섬겨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한 것만, 진노만이 유발한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오늘날 상천지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길만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니라. 상천지하에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만을 너희 백성들아 섬기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천지하에 하늘과 땅 어떤 신들 중에서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의 신만을 우리가 섬겼을 때 너희 백성이 잘되고 살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상천지하에 어떠한 신도 그들에게 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은 가지지 못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식한 데서 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늘 갈대를 보다시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인생길을 60평생 살면서 잘된 것보다 못된 것, 안 된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10%도 안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신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